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 이에 집을 짓는 삶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건축할 때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지어져야 할 터는 분명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터에 맞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어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아름답게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건축하면서 불성실하게 건축을 한다든지 또 집을 짓는데 자기들 입맛과 취향에 맞는 자재나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 신앙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 신앙의 집을 잘못 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임을 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원래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신앙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 성도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본체를 가리키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돌로 지은 성전 한 곳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믿었고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들 수 없는 곳이므로 거룩한 곳이고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전, 곧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 성령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들어가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건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건물로 성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터에는 이슬람의 모스크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도들 뿐입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어떤 보증이시냐 하면 장차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일에 대한 보증으로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살 때 그 집값 중 10%인 1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 1천만 원은 나중에 1억짜리 집을 구입한다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천만 원을 나중에 주고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보증금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겠다는 것의 보증이며 우리 성도는 그 구원 완성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의미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룩에는 멀어져 오히려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파당을 형성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알고 더욱 거룩한 신앙생활에 전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합니다. 본문 17절에 전반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 각 개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훼손하다 또는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저들이 파당을 지어 서로 분열하는 것이 교회를 훼손하고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성전이 훼손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파괴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성전을 훼손한 자는 사형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축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였고, 민수기 19장 20절에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증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지은 성전도 더럽히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는데 어찌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한 자를 파멸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인 교회를 훼손하고 부패케 한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고 다른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 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경고인데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사형에 처하거나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추방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을 만들어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교회에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 교회를 나누고 더럽히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리들 또한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와 불의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범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것으로 여겨 엄히 징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이 죄와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아 자신들이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열심히 신앙했을 텐데 저들은 스스로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고 앞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그 건물 곧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안에 계시는 영이 제대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터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고 벗어나면 곧 더러워져서 멸망하게 되는 길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영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핵심을 몰라 오해하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서 빗나간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자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된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아들들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의 공동체 곧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가서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공동체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다른 신자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는 이 지상의 교회들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거룩한 성도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다투는 행위가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져가는 거룩한 유기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한 준비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에 가는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영이 거주하실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성전,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로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성령의 본성에 부합하도록 거룩하게 형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방탕함으로 더럽히고 부패케 하는 자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의 분열과 파괴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는 죽고 영에 대하여는 매일 새롭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하나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거룩의 안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